지금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0장에서 33장이라 그랬죠. 30장, 31장, 32장, 33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30장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31장은 이제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 메타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로서의 하나님, 또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또 자녀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울고 계시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이 네 가지를 공부했어요. 네 가지를 공부했는데 어제 설교한 게 이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듣는 분들이 못 듣게 됐어요. 이게 고쳐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들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언약 31장 언약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그 30장, 33장 중에서도 또 아주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이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여기 이제 제가 세 가지 차원을 써왔죠. 새 언약 성취 새 지평.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들의 기환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미 기환 때에 이제 1차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장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만 명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취는 이제 이 지평을 훨씬 넘어서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두 번째 지평이 성취가 돼요. 세 번째 지평은 이제 우리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서들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 이 세 지평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지평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게 고통받고 있던 때에 그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언제 맺느냐 하는 정확한 날을 제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 그냥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날이 이르리니. 선지서에 보면 이 날이 이르리니 하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날은 불특정한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뺏기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때입니다. 그죠? 또 자식들 젊은 세대는 끌려가고 또 부모 세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그리워서 울고 막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 자,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맺으니까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예? 뭐 더 멀리 가면 아브라함과 이제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제사장 같은 나라로 너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쭉 그제 이틀 동안 공부한 것처럼 역할을 해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이 있죠. 언약의 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좁혀보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으로 좁혀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이 언약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그 언약이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다고 이야기해요. 깨졌다고. 왜 새 언약을 지금 언약을 새롭게 맺어야 되느냐? 그 옛 언약을 깨졌어요. 얘들. 왜 깨졌어요? 하나님이 깼나요? 하나님 절대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 누가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죄악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인데 제일 큰 축복인데 그 언약을 쓱 깨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언약을 깨뜨렸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은 깨졌는데 누가 깼다고요? 인간이 깬 거죠. 인간이,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깬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늘 하나님을 뭐라 그래? 남편으로 얘기하면 남편.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줬는데도 왜 여기 이제 그 네 가지 메타포 중에서 다시 남편을 사용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배신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배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치졸한 배신이 뭐예요?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죠.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이 가장 치졸한 배신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으로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들에게 간음하고 세상에 간음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절망. 예? 다른 여러 우상 섬기는 민족들과 뭐 다른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어주지 않으시는 한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날이 이르리니 그랬는데 그럼 그 날은 언제입니까? 이 일이 성취된 거는 539년이죠. BC, 주전 539년에 성취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1장 5장에 자세히 나온다고. 수르바벨 총독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다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날이 오늘 여기 나오는 날이 1차적인 성취예요. 1차 성취. 아까 그 1차 지평,
가장 가까운 지평의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단지 그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훨씬 넘어서는 언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이 두 번째 지평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멀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새 언약을 세우심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우리는 이제 옛 언약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취하셨잖아요. 우리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자, 첫 언약 십계명 어디다가 썼어요? 돌판에다가 썼죠. 돌판에다가. 돌판에다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것은 율법의 어떤 약점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지키지 못한 거죠. 이 죄 때문에. 뭔 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독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율법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음을 봤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자꾸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모순이 있다는 말이 돼? 말도 되지 않는 말씀. 율법 자체에 약점이 있어서 인간이 못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킨 거죠. 인간이 죄성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고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고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고친 적이 있는데, 자, 이 새 언약하에서는 그 말씀을 어디다가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 마음판. 돌판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해서 깨트려 버렸지만은 새 언약 시대에는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지키게 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오늘 예레미야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자세하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마음속에 새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새 영을 두어서 마음에 두어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못 지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임명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떨 때는 선지자, 어떨 때는 제사장, 어떨 때는 왕,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못하는 걸 보고 새 언약 시대에는 새 영을 부어주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도 여전히 연약함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구약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면은 성령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데 오늘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깨졌습니다.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원래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의 뿌리가 되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암소, 암염소, 그다음 수양, 비둘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비둘기만 제외하고는 세 동물은 쪼갰어요.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그 쪼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이제 언약식을 할 때에 고대 이 왕들도 다른 나라들과 언약식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좀 언약을 맺으면 센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봉신이라는. 예? 언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거기 언약 조항이 있어요. 조항을 쭉 읽습니다.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물을 갖다 놓고 쪼개요. 국가와 국가 간에 할 때도.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센 나라 왕이 이 약한 나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 깨지면은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지면 쪼개지는 거예요. 언약 깨지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쪼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시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죽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하나님이 쪼개지셨기 때문에, 이미 쪼개지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로 강조를 해요. 절대 이건 깨지지 않는다. 두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폐해지지 않는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다, 이게 물리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 운행하시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다 유지하시고 하시잖아요. 이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면 절대로 깨지지 않죠. 만약에 지구가 안 돌아버려 오늘, 그럼 다 죽어요. 오늘 중력이 없어져, 우주가 파괴돼요. 그런 일이, 그런 우주의 법칙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폐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언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재밌는 비유로 말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논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그 우주의 규모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측량 못하죠. 지금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저 화성에도 못 가요. 기껏 간 데가 제일 가까운 달에 간 거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지금 몰라요. 저 땅 깊이 지구로 좁혀도 저 땅 깊이 뭐가 있는지 파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절대로 측량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다 측량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그 말은 그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절대로 이 언약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쪼개지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이 우주의 물리법칙, 또 그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비유로 들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가톨릭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중한 죄, 간음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탈락할 수 있다 가르치죠. 예? 알미냐? 탈락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못한 천국으로 못 가고 저 연옥으로 가면, 연옥으로 가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또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진전시키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제 이제 해가 떴는데 오늘도 이제 또 해가 좀 있으면 떠오릅니다. 또 해가 샥 서쪽으로 지고, 밤이 되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한 나의 선택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할수록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감사,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평,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제 종말론 때,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가 돼. 그 내용이 38절 40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쫙 한 바퀴 도는 그림이에요. 지금 성을 도보로 한 바퀴 쫙, 예를 서울로 하면 남산을 떠나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명이 다 익숙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서울로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도보로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고, 맨 마지막에 그랬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는. 지금 예루살렘 망해서 없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중에서도 거룩한 곳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성이죠, 성. 그런데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지명은 이 말씀대로 성취된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말씀이 먼 미래, 종말의 지평을 내다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이루어지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이 우주를 덮는 그림이에요. 우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를 싹 덮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이 땅에 있는 죄와 병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생명의 하나님이 다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경에 충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쭉 많이 덮어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컵이 있는데 요거 물속에다 바닷속에다 떡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조그만하게 덮는 것처럼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조그만하게 덮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쫙 덮어. 그때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잖아. 그죠? 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아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되는, 이 우주가 완전히 치유되는, 지구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물론 이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는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어렴풋이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루어진다는 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음녀처럼, 다 공부하다가 다 중단, 이번 주에 또 공부하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금그릇을 보니까 온갖 음란과 귀신과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싹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치유돼. 거룩한 하나님의, 이 우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기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몸뚱아리 소망 두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살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이 위대하고 웅장한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